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찰나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우리가 본문 삼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제자들에게 똑같은 한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 마태야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따따로 불러서 유언하신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사실은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갈릴리 그 있잖아,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갔었던 그곳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희들한테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17절에 봐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주로 그 의심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죠. 정말 맞아?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못 자국이 난 손 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져봐. 야, 보고도 못 믿냐? 그러지 않고 만져봐. 지난 청년들이 셀모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마를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셨을까?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도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많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 못자국에 구멍을 만져보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봐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각자 다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도마의 그 믿음이 없는, 만져보고서야 믿는 그런 성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신앙이 다르고 각자 자기에게 크게 들려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똑같이 선포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말씀들이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나는 이 부분이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 말씀이 다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어떤 제자들의 네 가지 형태의 그 말씀이 선포된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여러 성향대로 그래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는요, 각자가 우리가 받은 대로 증거하면 되기 때문에
왜곡되게 아주 잘못되지만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 오늘 마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그 부분에 봐보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19절에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여러분, 내가 나가서 찾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왜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잘 박힌 모처럼 각인이 되어 있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제자로 삼으라는 원어의 헬라어에는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18년 동안 2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가 뭘 잘못할까?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더니요, 이번에 말씀을 저렇게 준비하면서 제자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런 말씀으로 제게는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구나.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만 해도 여자와 어린이 빼고도 남자만 해서 5,000명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은 12명 중에서 한 명은 나고자 하고 11명 만들었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명 만드셨는데, 여러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3년이니까 11명 만들었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가서,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즉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 사람을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에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이렇게 할 그런 대상자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실 일은 없잖아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내가 찾아서 막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꼭 저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예수를 만난 그것들을 그들에게도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옛날에 예수를 처음에 아주 그 전도하러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근데 과거에 80년대 70년대는요 저것들은 사람 하나 데리고 가면 금반지 하나씩으로 준갑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전도하려고 기를 쓰고 용을 쓰지 지그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 사람한테 야 전도를 갖고 가면 너 교회에서 금반지 주냐? 막 이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바뀐 줄 아세요? 야, 너 교회가 부자 되려고 사람 데리고 가지. 세상에.
세상은 악하니까, 이기적이니까, 우리같이 이타적으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잖아요. 이 무더위에 지금 필리핀 가면 여러분 40도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가만 앉았어도 그 할 일이 있는데 뭐 굳이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우리 같이 간 성도들은 알겠지만요, 꼬죽만 안 벗겨주고 다 벗겨주고 와요. 뜨거운 데 가서 그들이 나를 뭔 바나나를 하나 줍니까? 뭔 그들이 나한테 뭐 흔해 빠진 열매, 야자수 열매 물을 한 컵을 줍니까? 갖고 가면요, 있는 것 없는 거 다 퍼 부어주고 옵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줘, 설교해줘, 땀 뻑뻑 흘리면서, 내가 가서 이런 데 가면은 부흥집회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잖아요,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꺼주까지 벗겨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적당히 주고 와야지. 근데요, 다 자동으로 주게 되더라고요. 너무 못 살아도 너무 못 산대. 같이 노예 식구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필리핀 성교 어디로 가요? 왜 늘 다니는, 저는요 말바우장에 콩나물을 사러 가도 한 곳에만 가지 여기저기를 안 가요. 꼭 그 집만 가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교를 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만 가는 거예요. 한 번 갔는데 쩌리 가고, 한 번 갔는데 쩌리 가고, 막 마음이 안 드니까 쩌리 가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기 아주머니 여 반찬이 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유 저거 진상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짜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온대요. 근데요, 말 안 한 사람은요 2번 다시 안 가본대요. 이 집에 짜, 다시는 오지 마. 이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메 왜 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돼. 그는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 생각하잖아요. 짜면 짠 대로 아무 말 말고 먹고 갈 것이지, 뭐 짜네 마네 뭐 왜 저런 소리를 해. 또 올랑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유 이 사람 나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말 딱 안 해불고 상종 안 해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해준다는 것도 쉽지는 않죠. 상대방에 민망할까봐 참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민망하지 않고 무참하지 않고 좀 도와줬으면 쓰겠는데, 에이 말할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짜네 마네 안 하고 오실 경우가 많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보석을 찾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을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증가로 갈 때 뭘 줘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줘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18절 하반절에. 여기서 모든 권세라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살았던 모든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강영혁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대장이거든요. 제 양반은 전도하러 안 나가면 몸에서요 부스러기가 난대요. 막 어메 나는 전도하러 안 나가면 못 살겠어 막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전도 물품이 저기다 많이 쌓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쌀 있는 것보다 더 오지대요. 막 요놈 갖고 가서 또 전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서 권사님 말고도 여러분 모두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될까요? 물론 첫 번째는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저 삶을 공고한데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첫 번째는 가졌지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내가 설거지할 때 밥할 때 그런 기분으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 오늘 같이 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살았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딱 먹고 가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은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은사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내 마음속에서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가 팔이 삐어져 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틀어잡고 앉아갖고 부어가지고 못 쓰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요, 믿는 자가 그 덕을 먹어도 해롭지 않을 것이며, 또 믿는 자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가 기도하면 다 돼? 나는 믿어. 그러면서 딱 손을 틀어잡고, 집사님 나 기도 조카 해주시오, 지금처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 마음이 들게 용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권사님 손을 틀어잡고 실수할까 하면서 이게 치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속에서는 그 마음을 막 묵은 거예요. 예배 내내, 구역 예배 내내 내가 저 양반 기도를 해주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아멘, 저 양반이 불쌍하잖아, 오메 어쩌살까 막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아주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권사님 손자 미리 줘보시오. 그러도 못하고 첫 번째 함께 그냥 내가 손으로 틀어잡고 기도를 하리. 그러고는 권사님 어디 다쳤겠어요? 그러고 여기에요. 그러면서 여기를 만지면서요, 이렇게 밖으로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내 영으로 속으로는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팔뚝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속으로는 막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요, 겉으로는요, 권사님, 속으로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권사님 어디가,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기도하려니까요. 뭔 말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30대 초반이 70살 넘은 권사님하고 무엇이 더 대화가 되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70살 할머니하고 말 그것감스 없지? 대화가 안 돼. 소통되는 게 없어. 예? 할머니 귀찮아 죽겠는데 왜 나한테 말 거세요? 속으로 그럴 건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근데 그 권사님한테 막 속으로 기도하니라고 막 말을 건 거예요. 권사님 언제? 새벽에 오시다 가시다? 제가 원래 그렇게 꼼꼼하게 물으면 성품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뭐 올라다가 갈라다가 그러면 대강 그랬는갑다 그냥 그러지, 언제? 어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려니까 오랫동안 물어보면서 쭈물쭈물 하면서 주님 막 하고 했어요. 그래놓고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그 다음 금요일날 또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속으로만, 바깥으로 오지도 않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게 제가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그 알게 된 그 기억이에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안 잊어버려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기도해 주지만 그 첫 번째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했을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분이, 집사님은 능력이 있나 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이 내 손을 만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네. 기도한지 어쩐지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하도 안 했는데 기도했는가? 내 손이 나서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하고서 이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얼굴을 내려가지고 오신 노인들을 한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한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가면 귀신 떨쳐줘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은 귀신 갱이는 아주 그냥 붕어하고 놀고 앉았고, 사모님은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하고 놀고 앉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 10명 데리고 앉았는데 귀신 좀 쫓아주시오 데리고 왔는데 누가 나서야 될까요? 30살 막 넘은 간 넘은 32살짜리 내가 지난번에 권사님 여기 한번 만져본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리. 그러면서요, 이리 와보세요. 속에서는 내가 한번 해보리. 그런데 속에 바깥에서는 이리 와보세요.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인 줄을 제가 보기를 했습니까? 뭐 됐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요. 뭔 생각이 나냐면요, 드라큘라 영화 본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드라큘라 영화 봐보니까, 드라큘라 영화 보면요, 드라큘라 앞에다 뭔만 들이대면은 귀신이 사라져요. 십자가만 들이대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 종 땡땡 치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영화 생각나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인데,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그 귀신 들린 할아버지 앞에다가 들이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물러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종 땡땡 노르는 것 갖다 들이대놓고요. 땀을 뻘뻘 흘렸어요. 생똥을 싸면서. 아주 이놈의 더러운 귀신 나가봐라. 귀신 보이도 안 한대요. 제가 지금은 싹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생짜백이라 보이도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용기 내갖고 해보는 거예요. 아주 죽게 하면 까마치기다. 내가 어디에 쫓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귀신 쫓아주러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은 붕하고 놀고 앉았고, 사모님은 미친 정신병 들린 사람하고 놀고 앉았고, 헐 사람이 가만 띠띠 들어봐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방언 돌 줄 모르고,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시옷자도 모르고, 어메 아버지 내가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나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양반이 귀신 들려서 결국은 갔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저 아주머니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골목에서 만날 감섭다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흉악스럽게 무섭냐고. 제가 어디가 어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양반이요,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요, 이 사람이 살라면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이상한 성도 말 듣고요, 나를 그 다음부터는 오라가지를 안 해버려요. 예배드리러 갈 때 나만 빼버려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오지 말아겠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 그때 내가 이 말씀만 알았어도 가서 그렇게 대항을 했을 거예요. 말씀도 모르니까요. 어메 나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왜서 귀신이 들렸다 할까? 지그들이 귀신을 하고 놀면서요, 절 보고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 사람을 쫓아줬고 귀신을 막 쫓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피가 자기 가슴에 떨어지려고 하더래요. 그 땀방울이 그 사람 눈에는요, 핏방울로 보인 거예요. 그 드라큘라 영화 보고 그 종 그놈 틀어잡고 기도할 때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말아, 아주머니가 내 등거리를 만지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등거리가 시원하냐고. 그러면 그놈을 잡았어야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능력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못 봐놔서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어.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한 뒤 3일 남겨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한상을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땅에 묻혀있는데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 거야. 뱀이 여기를 뚫뚫 감아갖고 목을, 구렁이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있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제가 아쉬워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주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더 기도했으면 살지는 않았을까? 그 내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시킬 때에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예요?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선교 나가서 물품만 전해준 것이 다 선교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선교죠. 그러나 봐보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봐보니까, 제가 다른 부연 설교를 하니라고 마가는 어쨌고 누가는 어쨌고, 마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가는요,
천하 만민에게 믿고 세례를 받게 할 것이며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날 것이다 하면서 마가도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을요 언제 했냐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태가 들었던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마가가 했던 고백이고요. 누가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봐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을 했어요. 누가는 뭘 말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말하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증인된다 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죠. 내 가정부터 구원시켜라. 그리고 전파해라.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복음의 색깔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봐보니까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문맥으로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받는 결과가 생긴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서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이고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족속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아멘.
또 요한은 덧붙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을 주리라. 마태는 병고침, 마가는 뱀 잡을 능력, 즉 말하면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누가는 회개운동, 요한은 죄사함.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그 표현은 각자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마태에게는 가르쳐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임마누엘,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모든 사람을 믿고 따르는 자를, 모든 사람은 다 믿고 따를 것이다, 모든 사람, 네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 제자를 삼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을까요? 제자를요.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켜 행하기까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내면요, 결실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쳐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태워버렸어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죠. 무슨 열매요? 나의 삶에 대한 행위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 무려 13년, 4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소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하게 물품을 전하고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한 그런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번에도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실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든 목사님이든 그들 앞에서, 여러분, 지켜서 행한다는 거는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나 내 행동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년을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내가 한 번에 어떤 안 해야 될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도해 줄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잘 행동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까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본이 되는 것까지 끝까지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서 더 나은 회개 운동과 성령의 운동, 그래서 지켜 행하는 일까지 선교 사역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내는 선교로 하고 계시고요. 또 후원의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있었고요. 나가는 선교, 저와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바울을 지켜주는, 도와주는 그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기록이요, 그냥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더라고요. 누가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말씀이 그냥 있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그 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들었지만은 목숨도 잃어가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이 바울이 했던 그 행위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어가면서 그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요. 목숨 따위는 그냥 내놓고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뭐 영화를 봐보니까요. 그때 당시 그 로마 그 상태가요. 멀쩡한 바울을 그냥 죽인 거예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바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도 막 죽을 뻔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가 많이 도와줘. 마지막 그 바울이 죽기 2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고, 함께 못해서 다 같이 가면 좋지만 함께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남아서 보내는 선교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또 기도를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왜요? 교회를 비우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저는 걸리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남아서 지켜주시니까 항상 마음 든든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무장해서 늘 그랬듯이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힘과 마음과 정성과 소망이 함께 이 사역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떠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가지고 떠나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떠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는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국과 필리핀은 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1시간이 앞에 갑니다. 필리핀은 여기는 8시라면 거긴 7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들을 여러분 제가 문자로 남길 거예요. 뭐 이렇게 문자가 잘 안 터집니다. 안 터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선교,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 이 세박교회에서 계획하는 이 선교가 아름답게 좋은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